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선교하는 하은혜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는 했지만 원래는 캐나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으로 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할 일이 많은데 왜 캐나다에 가 있느냐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하도 그러셔서 이제 근데 제가 중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제가 그때 다짐을 했는데 내가 이 중국이란 나라는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야. 이제 내 생애에 중국은 이제 끝이야. 제가 이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그때 그 일행이 심양에서 연변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때가 90년대였기 때문에 그 기차라는 게 그 석탄 때는 그런 기차였거든요. 근데 침대 기차인데 그 기차 안에 들어가니까 기차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막 이불도 그냥 때가 그냥 때가 그냥 딱지가 이렇게 져 있고 그리고 기차 안이 완전히 쓰레기통 같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뭐 호박씨, 해바라기씨 이런 거를 다 까먹고는 껍데기를 갖다가 다 그 바닥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얼마나 피워야 되는지 제가 막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그 선교사님한테 아니 여기 노스모킹이라고 써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법을 안 지키고 이 기차 안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지 난 너무 힘들다. 나 머리가 너무 아프고 난 지금 기침이 계속 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담배를 좀 안 피우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가 기차 안에서 이렇게 계속 담배를 피우니까, 이제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담배를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뭐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선교사를 갖다 막 때리려고 하면서 너희 같은 이 한국 사람들 우리가 죽여서 창밖에 버려도 우리는 아무 해를 받지 않아. 우리는 아무 벌도 안 받아. 이 한국 사람 주제에 우리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 선교사님을 갖다가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행들이 막 말렸는데도 결국에는 그 선교사님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공산주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나. 나 다시는 이제 중국에 안 올 거야. 제가 그때 참 다짐을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선교사는 꿈을 꾸긴 했지만 일본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언어를 할 줄 아는 게 일본어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그 지진과 쓰나미에 막 그 자연재해가 날 때마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일본에 가야지, 일본에 가서 선교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에 안 보내시고 우리가 캐나다를 이제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자꾸 불러서 그러면 이제 한 번만 가보자. 내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중국이었지만 그러면 이제 그래 자꾸 오라 그러니까 한 번만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잠깐 단위로 이제 중국에 갔어요. 근데 그 중국의 그 신학교에서 이제 그 신학교 제가 가게 됐는데 그 저를 갖다 공항에서 이렇게 픽업하더니 그 저를 택시에 태우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택시 타고 쭉 가는데 가다가 한 2시간쯤 가다가 어느 식당 앞에 이렇게 그 차를 세워요. 그래서 저는 식사하러 들어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우리가 타고 온 택시가 떠나니까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그리고 그 택시 다시 타고 그리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안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간 데가 그 컴퓨터 학원 같은데 이제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 그 강의하는 그 교실이 거기가 다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그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해도 그 컴퓨터 배우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와 있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냄새가 막 그 키키한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하다고 제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서 막 지금 나왔는데 오면서 목욕탕에 들려서 다 목욕을 시켜갖고 왔어도 감옥에 너무 오래된데 그 폐쇄된 데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어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원래 워낙 중국이 또 그런 나라인 것도 제가 알고 또 왔기 때문에 이제 참았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뜸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보라고 했더니 그 대답이 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3대째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이북에서 장로님이셨고 외할머니도 친할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제가 순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특히 구원의 조건이 순교라는 말은 제가 어디 신학교에서 배워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성경에 구원의 조건이 순교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휴식 시간에 그 성경을 갖다 막 뒤졌어요. 그냥 마태복음보다 막 뒤졌더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제가 보고 어머나 이 말씀이 여기 있네. 제가 항상 읽는 구절이지만 항상 이 성경을 이걸 여러 번을 읽고 지나갔지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역자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구원의 조건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지 제가 그 믿음을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휴식 시간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좀 그때는 제가 젊은 때였는데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은 한 50대 넘은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바지를 갖다가 막 걷어요. 그러더니 다리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리가 막 너무 흉측해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뭐 다리가 굉장히 흉측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12번 갔다 왔는데 내가 정기 고문도 당하고 불고문도 당하고 내가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포기 못한다. 감옥에 갈수록 나는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는 복음을 더 전해야지 된다. 내가 설교하다가도 잡혀가고 전도하다가도 잡혀가고 내가 고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돌본다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쳐들어와 가지고 나를 잡아가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래도 난 하나님을 나는 절대 포기 못한다. 난 하나님이 더 좋다. 난 하나님이 최고고 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내가 신학교다 하니까 거기 와서도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쇼크를 받았어요.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그런 환경을 제가 그렇게 진짜 공산주의 나라에서 박해받고 핍박받으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숨 바쳐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국이 개방되고 이제 지금은 중국이 지금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한국보다 더 잘 살잖아요. 이거는 다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바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믿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줬고, 파송은 캐나다로 받았지만 사역은 중국에 가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저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린 보통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거를 꼭 믿어야지 돼.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거를 기도를 하고 그거를 구해. 저는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걸 믿음이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사역도 많이 하고 하면은 그게 다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제가 배운 게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뭐 그냥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말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정말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파수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지신 같고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뭐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파수로 메주를 쓴다고 하셔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파수로 메주를 쓴다고 하시니까 그게 진리구나.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의심 안 하고 믿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거를 무조건 다 믿는 거. 이게 믿음이 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코로나 걸린 사람도 많고 백신 맞고도 정말 부작용 생기고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암으로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있으면서 진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활이 이렇게 불편하고 도저히 우리가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백령도에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4시간 반을 갔었어요. 가는 1박 2일 코스였는데, 가는 날은, 이렇게 날씨가 화창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타는 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비행기 타는 것도 뭐 별로 지겹지 않게 타고, 그리고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뭐 자동차 타고 이런 건 제가 참 좋아해요. 그런데 배 타는 건 제가 참 이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배 타면 제가 안 하는 멀미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백령도 가자는 말 듣고 제가 정말 망설이다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 한국에는 기미테라는 걸 이렇게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붙이면은 배멀미를 안 한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사가지고 기미테 이렇게 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뭐, 날씨도 화창해서 그런지, 뭐, 배 타는 게 뭐 별로 어지럽지도 않고, 멀미도 안 하고, 가는 날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갑판에 나가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렇게 정말 즐기면서 배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 기밑에는 여전히 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날씨도 올 때하고 똑같이 화창하고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춥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걱정을 안 하고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이제 배를 탔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예 뭐, 올 때도 여기 멀미도 안 하고 좋았는데, 그래서 기밑에를 막 다 떼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에 올라탔는데, 좌석에 앉았는데, 그 승무원이 올 때는 안 주던 그 까만 봉투를, 비닐봉투를 한 사람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방 속에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왜 주지? 이게 뭐가 필요가 있을까? 하고 그 좌석 앞에 있는 그 그물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러고서는 배가 한 10분쯤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배가 파도를 타는데요. 우리 그 여름에 해변에서 파도 타기 하잖아요. 배가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 파도 높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높이 뛰는 데를 배가 이렇게 뛰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어지러워, 뭐, 그러더니 또 여기저기서 구토하기 시작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래서 비닐봉지를 줬구나. 이제 제가 그거를 깨닫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아우, 나 진짜 난 정말 토하기 싫어요. 그리고 저 배멀미 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이러고서 4시간 반을 어떻게 그 인천까지 가요. 아우,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벌려서 배 안에서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이제 가사를 좀 읊어보려고 이제 가사를 읊는데 그게 너무 어지러우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을 감고 그 가사를 묵상을 했어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이거를 갖다가 가사를 묵상을 하는데 1절도 다 묵상하지 못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낮잠을 안 자거든요. 낮잠을 자도 뭐 오래 자도 막 15분, 30분 그 정도 자고, 그리고 낮잠을 잘 안 자요. 안 자는데 제가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 난리통 속에서 배가 그렇게 그냥 높이 뛰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제가 잠을 자버린 거예요. 잠을 자는데 뭐 꿈도 꿨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옆 사람이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왔다고 내리래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어머, 우리가 백령도에서 출발하고서 6시간이 지났어요. 갈 때는 4시간 반 걸렸는데 올 때는 6시간이 6시간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다 왔구나.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냐는 거예요. 6시간을. 남자고 여자고 간에 막 다 구토하고 뭐 배안이 난리가 났던 거예요. 비닐봉지 하나 갖고는 그거는 뭐 소용도 없고, 비닐봉지를 몇 개씩 더 얻어가지고 뭐 더 구토하고 사람들이 완전 다 기진맥진해 갖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6시간 동안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냐고, 이 상황에서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행 중에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아픈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아유, 저 목사님 그 아프다는 거 다 거짓말이네. 아니 어떻게 그래, 남자가 여자고 지금 다 토하고 다들 기진맥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기자를 알죠. 아, 하나님이, 제가 물론 기도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더 멀미를 안 하게 해주시고 인천의 연안부두까지 잘 도착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는데요. 어떤 나이 젊은 자매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 자매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치매가 아니고 귀신 들렸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신방을 요청한 그 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찬양을 좀 많이 부르시라고. 그랬더니 아, 우리 찬양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놔도 이 귀신은 안 나가고, 지금 이게 치매가 아니고 이거 귀신 들린 것 같으니까 찬양을 좀 많이 부르라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찬양은요, 우리가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찬양은요, 실제로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찬양을 주신 이유는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고백이에요. 이 찬양은요, 그냥 우리가 노래가 아닙니다. 이 찬양은요, 마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구약의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백성이 나를 이슬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습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이 백성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러면서 막 진노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요, 지휘자였어요. 뭐 지금은 제가 지휘를 안 하지만 이제 지휘 여자였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가대원들의 이 소리를 갖다가 아름답게 만들고 한 목소리처럼 들리게 그렇게 화음을 잘 맞춰서 만드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여기에 신경도 많이 쓰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소리가 없어서 찬송하라고 하는 줄 아느냐? 하늘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내가 항상 받고 있어. 진정으로 아름다운 찬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야. 목소리가 아름다운 건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신경을 안 썼어요. 소리만 드는데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제가 뭐 이렇게 가는 교회마다 전도사 시절도 그렇고, 그 부목사 시절도 그렇고, 교회 가는 교회마다 성가대는 항상 저한테 맡기는데, 제가 일이 많죠. 뭐 이렇게 그 전도사, 뭐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주어진 일도 많은데, 뭐 설교도 해야 되고, 뭐 학생부도 뭐 지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성가대까지 맡으니까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저한테 그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한테 고백하도록 너는 그거에 신경 써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기복주의가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한테, 피조물들한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그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설교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설교도 그렇게 하고 전도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은혜를 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돼요. 쌍방간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나는 외롭다. 나는 짝사랑하고 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제가 뜻을 모를 때는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려면 먼저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수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이웃의 영혼도 구원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통 황금률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구절에 그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서 그 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남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한국인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고 이 찬양이 되는 건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우리가 시로도 고백하고 노래로도 하고 음악으로도 하고 미술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찬양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그러한 찬송을 많이 불러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 주로 찬송가가 645장인데 거기 주로 100장 안에 경배 찬양이 많아요. 지금 새 찬송가는 뒤편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해야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창문 목사님께서 매일 그 찬송가 335장을 부르시잖아요. 저도 그 찬송을 너무 좋아해서 새 찬송가가 나왔을 때부터 제가 처음에 그거를 찬송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시창이 되니까 찬송가를 보니까 불러지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고 곡도 좋고 그래서 그 찬송을 저도 매일 불러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저는 그 찬송을 매일 부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50편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 또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와 그 광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되는데요. 능하신 행동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하신 모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기원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하늘나라의 찬양의 소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찬양을 불러야지 좋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하나님의 속성 이런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곡으로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래서 기도응답도 사실 저는 많이 받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마음도 많이 뜨거워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저는 하나님 정말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 공평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많이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제가 그 찬양을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 찬양을 참 많이 좋아했는데 그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자기 자식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어때요? 밖에 나와서 친구를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 내 자식 얼마나 자기 자녀 자랑을 많이 합니까? 우리 아이가 아우 돌도 안 지났는데 벌써 말을 해. 어머 얘가 벌써 막 이거를 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아이가 피아노를 잘 쳐. 그러면서 자기 자식 자랑을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하는 건 모든 게 다 그냥 다 이뻐 보이고 자기 다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렇게 다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손자가 이제 생겼는데 이제 우리 이제 금년에 이제 초등학교를 가는데 손자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생명의 신비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 손자가 말도 못하고 뭐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누워있는 애기인데도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손자가 이쁜지.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다 그 손자 사진을 갖다 막 많이 올리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그 손자가 없는, 늦게 결혼해서 손자가 없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손자밖에 모른다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손자가 하는 그 뭐 나쁜 저기 좋지 않은 일을 해도 뭐 잘못을 해도 그냥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자가. 그러니까 이 손자를 막 자랑하고 싶고 이 손자를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 자랑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자랑하는 거,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거 많이 부르죠. 할렐루야. 저도 할렐루야 이거 참 좋아하는데 원래는 제가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어릴 때 부흥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그 부흥회 강사님들이 하얀 양복 입고 하얀 빼꾸도 신고, 성경 옆에 딱 끼고 나왔고, 할렐루야 맨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란 말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할렐루야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요. 할렐루야가 히브리어로 이게 할랄이라는 뜻이에요. 이 할랄이라는 뜻이 자랑하다, 뻑이다, 칭찬하다. 어리석게 보일 정도까지 자랑하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리석게 보일 정도까지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에서 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축소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저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학생이 진짜 이렇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가난해서 냉장고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냉장고 지나갈 때마다 냉장고를 보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 냉장고 안에 먹을 거를 다 채워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요,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을 제가 많이 부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많이 읊조려요. 어떤 거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나는 참 똑똑해. 아우, 나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 거울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아우, 나는 정말 믿음 좋고 말이야. 나는 참 똑똑한 사람이야.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요? 아무리 뭐 똑똑하고 착하고 뭐 이쁜 사람이라도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혼자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다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들이 그래 너는 참 미인이야. 너는 참 똑똑해. 너는 참 잘났어.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들로부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높이면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이죠.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24시간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설교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도 없어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는 오직 찬양밖에 없습니다. 이 천국은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 다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낮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나와요. 성전에서 밤낮으로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지독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이에요. 이 찬양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를 하는 목적도 바로 이 찬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찬양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이 목적도 바로 이 찬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론이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다. 구원론이 여기까지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 됐는데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신약 성서의 그 교회에 있는 그쪽에 간 게 아니고 쿠르드 있는 그쪽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디야르바키르라는 데에서 우리가 거기가 마지막 종착지였는데 우리가 가져간 그 웬만한 짐들하고 그 기중품하고 돈은 이스탄불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다 맡겨놓고 우리가 거기 그 땅을 돌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경비만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이제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디야르바키르에서 우리가 그 경비가 바닥이 났어요. 밥을 먹을 돈이 없어요. 이제 그날 이스탄불에 가야 되는데 겨우 우리가 그 버스 탈 수 있는 그 돈만 남았고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이 어떻게 금식해야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금식해야지 되는데, 한 자매가 자기는 아침을 굶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 힘이 없어서 자기는 기도 못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자기는 빵하고 물이라도, 물만 있으면 되니까, 빵이라도 어디 좀 가서 좀 이렇게 사다 달라고 누구 돈 없냐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고 이제 앉아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그 속으로 또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제 마음의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아침에 또 어떤 기적을 이루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굶기시나, 솔직히 저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1시간쯤 갔는데, 버스가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군인들이 한 서너 명이 타더니, 우리가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앉아 있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무섭더라고요. 군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거 보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갈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한테 패스포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패스포드를 가지고 그냥 버스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막 그대로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소리를 쳤어요. 이거 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여권 있어야지 된다고. 버스 출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버스 기사가 가다 말고 섰어요. 가다 말고 섰는데, 어, 그, 한 시간을 거기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여권을 갖고 이 군인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대체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번 가보래요, 검문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검문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군인 그 병사가 우리 그 여권을 갖다가 다 옆에다 놓고서는 우리의 그 여권에 그 여권 그 사항 있잖아요. 패스포드 넘버랑 뭐 이름이랑 이런 거를 한 종이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다 적는데 이 병사가 영어를 모르는 거예요. 알파벳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글쎄, 그거를 적는데, A를 쓰면은, A 짝대기 하나 듣고, 또 보고, 또 이렇게 또 쓰고, 또 보고 쓰고, 그리고 있더라고요, 글씨를. 그러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쓸게.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 내가 쓸게.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제가 자기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뭐 기다려야지. 그래서 그 버스 안이 너무 추웠거든요. 난방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저는 막 발이 꽁꽁 얼어있고 몸도 막 추운데 그 검은사 안에 그 난로가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있던 그 석탄난로라고 그러나요? 그 커다란 그런 난로가 있고 거기에 주전자가 이렇게 물 끓이는 주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 있는 그 군인이 절대로 추우니까 거기 와서 이리 오라고 여기서 너 저기 불 좀 쬐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눈이 그냥 이렇게 옆으로 그 테이블로 갔어요. 눈이 테이블로 가니까 거기 먹다 남은 바게트 빵이 이렇게 접시에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그냥 그거를 쳐다본 거예요. 제가 빵이 먹고 싶어서 쳐다본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뒤를 둘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저한테 보더니 너 이 빵 줄까? 너 이 빵 원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빵 주면 좋지. 사실은 우리가 아침을 안 먹었거든. 우리 저 버스에 내 친구들이 많은데 빵이 저기 우리가 아침을 못 먹었어. 그랬더니 절대로 다 데리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버스에 가서 우리 일행을 그때 한 10명이 넘었어요. 그 일행을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창고에 와가지고 바게트 빵을 그냥 이만큼 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고 들어오는지. 근데 그 난로에서 그 주전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홍차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인한테 이거 혹시 티냐, 이제 그 홍차냐 이제 물었더니 그렇다고 니네 이것도 먹을래? 그러면서 컵을 또 잔뜩 깎아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해서 막 주는 거예요. 기동답 이러셨죠? 그 자매가 자기는 아침을 굶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빵하고 물만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빵하고 물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배부르게 다 먹고 나니까 그제서 그 병사가 우리의 그 패스포드 그 적는 일을 다 끝내고 그러고선 이제는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다시 탔는데 저는 터키 사람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버스 안에서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가다가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그것도 저 외국인 때문에 그렇게 서 있는데 그리고 거기 다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마디 불평 안 하고 우리를 그때 그렇게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침을 잘 먹고 그러고서 이제 그 버스 타고 또 가는데 버스 1시간쯤 가니까 또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또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보더니 이번에는 다 모두 버스에서 다 내리래요. 그래서 다 내렸어요. 그랬더니 종이를 한 사람씩 각자 다 주더니 니네 여기다가 여권에 있는 거 갖고 거기에 다 이것을 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거를 다 썼어요. 그랬더니 한 5분도 안 걸렸죠 뭐. 그러고서는 이제 그리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또 갔어요. 그렇게 두 군데서 그렇게 검문을 더 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다 우리가 자기 여권 신상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끝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과 빵으로 아침을 주시려고 첫 번째 검문소에서 그렇게 그냥 영어를 모르는 병사를 시켜서 그렇게 그냥 기록하느라고 시간을 끌고 우리한테 아침을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제가 또 체험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선교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